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허물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 십자가 밑에 나와 저희 허물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저희는 죄악을 즐겼고, 주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원하시건만 저희는 무정함과 불의로 살았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외면하고 주님의 고난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저희 잠자는 심령을 깨워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바르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리.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힘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맡겨를 잃고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웃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당분간 모든 예배와 모임은 쉬겠습니다. 주일은 우리 영상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우리 사순절과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저녁 9시 알람을 맞춰놓고 우리 목동님들 또 문자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은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를 참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과 정부와 관계부처와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국제관계가 안정되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밑에 보면 말씀 요약에 갈로를 채우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또 꼭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보티에 보면 이제 온라인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헌금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교회 오실 때 한꺼번에 헌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나라를 위해 특별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보 있으니까 이 5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여러분 간절히 한번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이제 교회로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이제 한국 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초유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귀는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요. 창세기로 설교를 하려다가 오늘 본문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계속 이어지는 설교고 또 오늘 또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보기에는 이제 연결성이 없으니까 다른 본문으로 택해야겠다라고 고민하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고민하는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느냐,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지혜를 허락하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위기죠. 400년 만에 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사라질 위기죠. 진퇴양난이죠. 자,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모세를 탓하는 겁니다. 네가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고생하게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우리들은 힘든 일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거죠. 부부싸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는 부부들이 왜 다투냐 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라고 서로를 비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떤 젊은 부부가 이제 어린 딸을 데리고 여러분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부부가 한눈을 판 사이에 이 딸이 그만 길거리를 뛰어나가게 되고 그만 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 부부는 이때 서로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애를 좀 잘 봤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합니다. 가장 힘든데
장례식 치르고 나서 그 다툼이 커지더니 결국 그 가정도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를 탓한다고 죽은 딸이 살아납니까? 아니죠. 가장 힘든 시기에 서로 위로해도 시원찮을 판에 서로 힘들고 지쳐 있는데 당신 때문이라고 하니까 더 견딜 수 없게 된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 순간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해결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죠. 당신 때문에. 당신만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내 불안함과 내 화를 상대에게 터뜨리는 거죠.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카톡을 제가 많이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카톡을 많이 받고 지인들에게도 받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내용의 카톡이 뭐냐면 서로 탓하고 비난하는 글들입니다. 보면 비난 같으면 저는 안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보수는 진보를 탓하고 진보는 보수를 탓하고, 여야 정치인들은 이때를 정치적 쟁점의 기회로 삼고 서로 비난하죠. 이런 글들을 접하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비난하면 코로나가 사라집니까? 비난하면 잘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한다고 바로가 추격을 멈추고 돌아갑니까? 그건 아니죠. 상황만 더 나빠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들이 딱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 다음에는 모세를 공격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위기 때에 우리를 부추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갈라지게 만듭니다.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면 여러분 속은 시원해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남 욕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정말 맛있다고 그랬죠. 속 깊이 잘 내려갑니다. 재밌죠. 후련하죠.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원망하지만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탓하기보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나눠질 게 아니라 위기 때는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기 때문에 갈라져요. 둘, 셋으로 갈라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입술을 닫고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 완전히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IMF 단시일 내에 이겨낸 우리 민족이죠. 지금까지 더 어려운 고난도 다 이겨낸 우리 민족인데 코로나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지난주에 이렇게 늘 안 좋은 문자를 받다가 참 문자 하나를 받고 제가 한참 웃었는데 이런 문자의 내용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문자인데,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물을 급하게 마시면 안 된다고 해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물을 급하게 마시면 물이 코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이 많이 이렇게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비난하는 글들만 보다가 이 유머인데도 야, 이때 이런 문자 받으니까 이 기분이 확 바뀌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목표가 여러분 늘 웃고 감사합시다잖아요. 여러분, 웃고 감사하면 되죠. 이게 여유죠.
여유가 생깁니다. 웃고 감사할 때.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로 원망해 보십시오.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웃고 여유 갖고 이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원망하고 탓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계속 해도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탓하십시오. 그런데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죠. 그렇다면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정부, 여당, 야당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탓하기보다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탓하다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정말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저는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노예로 부리는 나라를 위해 왜 기도해야 합니까? 바벨론이 잘 돼야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하다는 거죠. 바벨론 망하면 너희들도 힘들어지니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탓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마음에 안 들어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요즘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후원의 손길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걸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후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후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 더 뿌듯합니다. 타 국가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검사 체계가 잘 돼 있고 여러분 하루에 정말 외국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고 치사율도 낮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면 뿌듯합니다. 코로나 관계 부처와 의료 관계자들이 정말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들 또 그들을 격려하는 손길들을 볼 때 감사가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서로 파이팅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해볼게요. 파이팅! 네, 파이팅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징태양난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자, 13절 말씀 제가 한번 볼게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자, 이 위기를 극복한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죠. 시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출애굽기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뒤에는 군대, 앞에는 홍해. 뭘 해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볼 때죠. 여호사밧 왕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어느 날 이 아람 연합군 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그 적군의 수가 여호사밧 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대군이었죠.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역대 20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도와주겠다. 결국 이 복병으로 이 아람 연합군들을 완전히 무찌르게 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이라고는 이 군악대들 앞세워가지고 찬양하며 그냥 앞으로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비슷해요. 우리랑 코로나 앞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진을 여러분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막는 것, 그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염성은 너무나 강하고 몰래 숨어있는 이 확진자들을 다 발견할 수 없죠. 경제, 도시, 학교 멈춰버렸고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세계 각국은 우리를 거부하고 여러분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리고 있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려는데 막 가슴이 답답해요. 막 눈물이 나오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여호사밧 왕의 심정 같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때 시작됩니다. 찬양도 있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싸우실 때입니다. 뒤에는 군대, 앞에는 홍해. 대적할 능력이 없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죠. 지금 대한민국 전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녹화를 하며 각 교회마다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묵직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해서 이상한 문자 하나 보내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들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놓칩니다. 가나안 정탐꾼들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습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며 그 다음 모세도 부르짖습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참 기억이 납니다. 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울음 뚝 울지 마. 자, 15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니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울면 그만 기도해 이 말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 그만 울어. 그만 부르짖어. 너 지팡이 앞으로 내밀어. 그럼 내가 바다를 갈라지게 할게. 앞으로 걸어가. 내가 보호해 줄게 이 말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앞에 두고 아무리 두려워하고 울어봤자 해답은 안 나오는 거죠.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거죠. 지난주 야곱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믿지 못해 울부짖고 있죠. 천사가 말려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믿음 없는 거죠.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고난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죠. 담대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때 무너지죠. 죽게 되었다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사밧 왕처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봉헌송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볼 때죠. 찬송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찬양 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여러분 삶 실망시킨 적 있나요? 지금까지? 힘든 적은 많았지만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은 없습니다. 지나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민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난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은혜를 베푸실 거죠. 그러니 호들갑 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어려움 없는 가정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어떻게 보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 같은 그런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르짖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전화위복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좋은 일, 나쁜 일 전부 다 합작해가지고 하나님은 결국 선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절망적이죠. 하나님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했고 추격하는 바로 군대는 수장되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이 여러분 기록된 거죠. 하나님의 주특기가 전화위복입니다. 합력해 선을 만들고 최악을 하나님은 최선으로 바꾸십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우리 갑신정변 때 개화 세력이었던 우리 민영익이 일본 자객의 칼에 찔렸습니다. 중태에 빠졌는데 이때 우리 미국인 선교사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이 민영익 씨를 수술을 해가지고 살려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고종 황제를 알게 되었고 고종 황제에게 요청합니다. 환자들은 많은데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생기게 되었죠. 병원만 있으면 뭐합니까? 의사 간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요청을 해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입국하게 됩니다. 결국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 민영익 씨가 칼에 찔린 것은 환난이요 위기지만 그로 인해 알렌 선교사가 제중원을 설립하게 된 것은 결국 이 화가 복이 된 거죠. 합력하여 선이 된 겁니다. 위기, 한자로는 위태할 위자에 기회 기자인데 정말 위태하지만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는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 우리 신천지 이단 얼마나 집요합니까? 이 신천지 이단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거짓말에 넘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수백 개가 넘습니다.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실체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미혹되는 일이 잘 없을 거죠.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깨닫고 있죠. 실감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영상이나 유튜브나 이 미디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배 못 드립니다. 한 20년 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 했다면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 못 드립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고 예배도 사모하게 되었죠. 한국교회가 그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음을 반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또 자성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물꼬가 트여진 거죠. 코로나로 인해 세계 각국이 한국을 거부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해외여행 당분간 못 다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흥청망청하게 소비했는지를 또한 알게 된 거죠.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이 하찮은 마스크, 이게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하루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해가 보이지 않고 하늘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고 길거리는 전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볼 때 예전에 마스크 쓰지 않고 다닐 때 푸른 하늘 보고 다닐 때가 얼마나 복이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탐욕으로 인해 이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파괴된 것을 반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 쓰다 보니까 말도 적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말하지 않게 되고 절제하게 되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감사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니까 가정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 적이 없었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나눔하고 또 밥 먹으니까 그것도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지금 힘들지만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늘 이렇게 역사하셨거든요.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화위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머릿돌로 삼으신 거죠. 정말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 인간들의 죄와 마귀의 그 탐욕을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 사랑으로 열어놓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대, 사방이 막혀도 괜찮아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이 없어도 그때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민족 망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 오뚜기죠. 넘어져도 또 일어나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시련과 역공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민족이죠.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정치, 경제적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 절대 안 넘어집니다. 예레미야서 제가 예전에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절대 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우리나라의 의인 여러분 한 명 이상은 됩니다. 하나님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나라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갖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2012년 4월 13일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제가 이렇게 메모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제가 2014년에 이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이 교회를 시작하기 2년 전부터
이제 지난 교회에서는 이제 이 떠나야 한다는 이 부담과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제가 쓴 글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다. 피하고 싶은 위기의 순간이다. 하지만 이런 고난이 있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닌가. 사역지는 없고 교회는 나가라고 하고 나의 부족함은 크고 나의 처지가 진퇴양난이다. 하지만 이 순간이 있기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짧게 제가 메모를 했는데, 자, 그로부터 2년 뒤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2년 동안 기도하며 애간장을 졸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위기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죠. 이럴 때일수록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래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실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화위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이 전 세계를 여러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했죠.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나도 모르게 화내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더 힘들으실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 탓하고 서로 원망하면 결국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죠. 전화위복,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탓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화위복하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힘든 시기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도 서로 싸우고 나라도 혼란스럽고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때 하나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욕하고 비난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위복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에 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지난 세월 참 힘들고
고난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다 이겨냈습니다. 이번 고난도 하나님 은혜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 더해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세상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게 돼 내 삶은 주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게 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기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고 또 함께 기뻐함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도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성경 헌금으로 또 작정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그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떡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가정이 늘 화목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형통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할 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